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이번 주제를 이렇게 언제 그걸 작곡을 다 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찬양이 있는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다 옆으로 오는 바람에 앞에는 제 머리가 털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계신데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을 우리는 은혜 받고 또 그 복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옵소서. 이제 다 암송하셨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잘하셨는데 뭔가 조금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주여라는 말을 빼니까 이게 기도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소서. 아멘. 자,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제 그 이유는 어제 아침에 살펴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 광야로 나온 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 1년 이상을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여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섞여 있었던 이방 민족 무리들이 탐욕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선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동 소리를 듣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았던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장막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이들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내 양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 70분을 다 이제 이 회막 앞으로 초청을 하도록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들이 놀라우게
막 진동을 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가지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은 방금 전까지 배고프고 염려하고 절망스럽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영적인 길을 찾아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탐욕을 이기고 도리어 그 탐욕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주시기 전에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이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는 배가 부르다, 이제는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서 메추라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과 함께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찾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고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저께 이제 이 11장에서 살펴본 것이지만은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모세의 형과 그리고 모세의 누님이 되시는 이 미리암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사역에 협력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만 이들은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이 모세의 아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구수라는 말은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가 되어 살았던 그 미디안 지역을, 미디안이라는 말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구수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연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성과 이와 같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티오피아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과 결혼한 다음에 그 모세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십보라와 두 이제 아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 지역이 바로 구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성은 그냥 처음에 미디안에서 결혼했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정통적인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수라고 하는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생활하다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신 것이에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모세의 아들 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이 유목민이면서 아주 성격이 활달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이 강한 여성이다 보니까는 뭐 그게 필요하냐 말이지. 그리고는 그냥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보라의 이 동행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 십보라는
남편을 살려내잖아요. 모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당신의 휘남편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가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안에 이 십보라는 고집도 세고 또 결단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도 있는 이러한 아주 강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보라는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 혼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밟아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 자신의 가족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는 혼자 사는 사람인가 보다. 모세의 아내가 누군지 뭐 자녀들이 있는지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왔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혼자서 이 1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는 별 문제 없이 분주하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 십보라와 그리고 아들 둘이 나타난 것이에요. 모세의 장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장인이 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딸과 그리고 손주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참 보세요. 보니까는 지금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아버지에게 가 있어라. 나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 십보라 모세의 아내 그리고 또 두 아들 이렇게 데리고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이 구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도 좀 더 거무튀튀하고 그리고는 또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보니까 모세의 아내라고 하는데 모세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왈가닥 루시인지 말이지 뭐 이러고 말이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데다가 아마 그 누이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여성이었어요. 아주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의 궁궐에서 그 공주를 이와 같이 섬기면서 굉장히 아주 지성적이고 그리고 양식이 있는 이러한 여성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오늘 자신의 성격과 이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의 성격이 천양지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볼 때마다 아유 뭐 생긴 건 저렇게 생겼고 그렇게 저 성격은 저렇게 왜 거칠고 왜 그런가. 그리고 모세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얻었어야지. 어떻게
이 모세의 아내가 이와 같이 정말 미디안 구수 사람의 이 아내를 얻었느냐 말이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한 지금 루머와 그런 스캔들이 이제 이와 같이 들려지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흠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앞장을 섰느냐? 미리암이 앞장을 섰다는. 이 여자들 싸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오늘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은 모세의 아내의 자격이 없다 말이지. 그리고 모세가 왜 이 미디안 여자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모세는 사실은 40여 년간 이 십보라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 자기의 몸을 거두어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외롭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다 애굽에서의 40년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전히 애굽에서 잘 나가던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여자도 골라서 뭐 이렇게 얻고 뭐 이랬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의해서 또 십보라에 의해서 이와 같이 40년 동안을 생명을 잘 보존하고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제 만나게 된 이와 같은 여성인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누이가 와가지고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아내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또 모세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모세가 애굽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정말 죄가 아닌 것 사이는 요 종이 한 장 차이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두고 자신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이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엄마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될지 그리고 장관이 될지 모르잖아요. 청문회 나갔을 때 말이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젊은 시절에 모세가 잘못하는 바람에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와 같이 십보라는 여성을 만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길에 하나의 때로는 어려운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이 모세의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그 아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모세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반적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지금 당신 결혼 지금 잘못했단 말이야, 모세. 이렇게 지도자 될 사람이 말이죠. 함부로 그렇게 결혼했느냐.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당신만 왜 예언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12장은.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시는데 왜 이 영적인 지도력을 당신 혼자 독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도력도 그렇게 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과연 오늘 이 모세의 일반적인 결혼이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모세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딱 한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 미리암도 예언을 하고 아론도 예언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내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일반적인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모세가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 모세가 만약에 아내가 대단한 애굽의 궁궐 출신이었다. 또는 저 에티오피아 왕국의 이제 공주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힘을 빌려오고 또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해 보려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자신의 힘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고미티티하지. 배운 것도 없죠. 양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죠. 성격은 또 괴팍해가지고 얼마나 급하기는 한지 이러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결혼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해야 될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내가 정말 결혼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기에 태어난 것,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보강 중앙교회에 성도되게 해주신 것,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유명한 교회 갔으면은 좀 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됐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미리암은 정말 민주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도 예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지금 이 모세의 결혼을 싸잡아 가지고 공격을 하며 사실은 나도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내가 예언할 테니까 당신들 내 얘기를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자연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온유함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공격해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제일 가까운 형님과 누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모세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 받아들이고 참았어요. 지금 저것들 부질없는 얘기들 하고 있네. 벌써 모세의 인생 80을 살지 않았습니까? 40년은 어디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애굽에서. 40년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막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S그룹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잘 나가죠. 그러면은 아내는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집,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가지고 속이 안 차니까는 그릇을 또 쌓아 모아 그냥.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쌓아 모으고 그리고는 그냥 장마다 그릇으로 채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15자 이 장에다가는 그냥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하고 명품백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굽을 만들어 놔. 그런데 애굽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걸렸다고요? 그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는 그 내 좋은 집 인테리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방에 그리고는 거기서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 좋은 비싼 접시를 씁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거기다 담아가지고 밥을 줘. 그 다음에 옷장에서 좋은 옷, 삐까번쩍한 옷 입는 거니나 자기의 옷은 무엇이야? 추리닝, 레깅스, 그거 입고. 이 광야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말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던 선물이구나 말이지. 이게 내가 인생이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체험하잖아요. 모세가 체험한 것처럼 미디안에서 그런 체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내 모든 잠시 맡겨주셨던 옷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돛없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잠시만 아프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병실에서 그 밥 먹으며 그 그릇에서 그 옷 입으며 그 한 평도 안 되는 의자에 누워가지고 쪽잠을 자면서 여러분은 그 질병의 수치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이날도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뭐라고 하더라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만이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나는 이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세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는 이들 앞에 이제는 온유함으로 대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